우리가 지난주에는 이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해서 하늘의 실제, 그 앞에 이제 수정같이 맑은 유리바다가 펼쳐져 있는 이 하늘의 보좌를 우리가 같이 살펴봤죠. 자, 이제 올해 마지막 주일인 오늘은 이어서 그 하늘의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이 엎드려 경배하는 예배, 이 참된 예배란 무엇인지를 우리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본문 같이 읽겠습니다. 계시록 4장 6절에서 11절까지 우리 번갈아 읽겠습니다.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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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나는 왜 사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이건 인간이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묻는 질문이죠. 여기에 대해 인간들이 다 찾은 답은 무엇입니까? 인간은 자기가 왜 존재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답은 못 찾았습니다. 다만 이왕 우연히 존재하게 되었으니 그렇다면 이 목숨을 한평생 건강하고 장수하며 행복하고 자기 실현을 위해 사는가? 이게 인간이 찾은 왜는 못 찾았기 때문에 나는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 이거에 대한 답을 스스로 찾은 것이죠. 나는 가족의 행복을 위해 이 한평생을 바치겠다. 나는 배우로서, 가수로서, 과학자로서, 정치인으로서, 학자로서 이 한평생을 불사르겠다. 이런 식으로 인간은 결국은 자기가 원하는 행복과 자기 실현을 위해 한평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나 창세기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모든 만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고 선언합니다. 쓸데없이 방황하지 말고 여기에서 출발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습니까? 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 인간들이 에덴에서 잃어버린 그 답을 보여주고 있지요.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모든 만물의 존재 목적입니다. 예배가 우리 인간의 존재 목적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제1문이 자, 인간의 존재 목적, 이 질문에 대해 아주 단순하고 명쾌하게 답을 주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뭐랍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즉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예배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오늘 본문이 어떻게 보여주고 있는지를 자,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모든 피조물의 예배와 하나님의 백성, 교회의 예배를 구분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두 예배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주목해 보십시오. 자, 6절 후반부부터 보시면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그렇죠? 이 네 생물은 하나님의 피조세계 전체를 대표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만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8절 보시면 근데 이 모든 만물이 여섯 날개를 가졌고 눈들이 가득하다 그러는데 이게 뭐냐? 사자는 사자답게, 송아지는 송아지답게, 사람은 사람답게, 독수리는 독수리답게. 그러니까 모든 피조세계가 자기 본연의 모습을 여섯 날개를 활짝 펴듯이 그렇게 온전히 나타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자기의 가득한 눈들로 충만하게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본연의 모습으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흠뻑 바라보는 것. 이게 모든 피조물의 창조 목적인 것이고 이 자체가 모든 피조물의 예배인 것입니다. 사자가 사자답게 사는 것, 그게 예배입니다. 자, 이 네 생물, 모든 피조세계가 밤낮 쉬지 않고 찬송합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이렇게 모든 피조세계가 하늘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리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밤낮 쉬지 않고. 그러니까 내 생물의 예배는 창조 질서의 당연한 반응이요 찬양인 것입니다. 내 생물은 너무 저절로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사자가 사자답게 사는 게 어려울 게 뭐가 있습니까? 자기 본연의 모습으로 그냥 사는 것이죠. 예배입니다. 밤낮 쉬지 않고 찬양하는 예배인 것이죠. 하나님의 피조세계 전체는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예배하도록 창조된 겁니다. 자, 근데 이 피조세계 전체의 예배랑은 독특하게 구별되는 24장로들의 예배가 뒤에 나오죠. 24장로들은 누구를 말한다 했습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12지파, 신약의 예수님의 12사도, 그래서 곧 하나님의 백성, 교회를 말하는 것이다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이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예배드리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내 생물들의 예배랑 비슷해 보이지만 아주 독특한 차별점이 있습니다. 10절 보시면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드린다 그러죠. 엎드려 경배하면서 자기의 면류관을 하나님 보좌 앞에 드리고 있죠. 그러면서 참으로 대담하게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평가합니다. 11절 보십시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그러니까 감히 피조물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주님으로서 통치할 자격이 당신은 충분하시다라는 평가입니다. 예배 받으시기에 하나님은 합당하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피조세계 전체는 그냥 그 본래 존재 목적 자체가 밤낮 쉬지 않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겁니다. 근데 아주 독특하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는 자기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담아서 자기의 면류관을 벗어드리고 엎드려 경배합니다. 하나님을 감히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다 하면서 평가까지 하는 겁니다. 합당하오니. 오늘은 바로 이 단어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헬라어로 이 합당하오니는 악시오스라는 이 단어인데, 이 뭐냐면 저울의 반대편 추와 균형을 이룰 때, 그때 합당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구되는 무게를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 이게 합당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합당하오니 이것이 내 생물의 예배와 24장로의 예배를 질적으로 구분하는 결정적 단어인 것입니다. 또한 이 합당하오니라는 이 단어가 아담의 타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까지의 이 모든 역사를 예배라는 이 최종 결과로 끌어모으는 결정적 단어인 겁니다. 여러분, 내 생물의 예배에는 합당하오니가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죄도 없고 실패와 고통도 없고 십자가의 구속도 없습니다. 내 생물의 예배는 창조 질서의 당연한 반응으로서의 예배입니다. 자기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반영된 평가가 아니라 당연한 본래의 반사인 것입니다. 그러나 합당하오니 이 악시오스는 죄와 고통과 실패, 십자가 구속까지의 이 고된 역사를 통과한 하나님의 백성, 교회의 언어인 것이고 교회의 하나님에 대한 평가인 것입니다. 저울의 한쪽에는 인간의 죄와 죽음, 실패와 고통의 역사가 이 저울의 한쪽에 놓여 있습니다. 물을 땅바닥에 다 쏟아버려서 필경 죽게 돼버린 인간의 운명이 저울의 한쪽에 놓여 있습니다. 여기에 요구되는 무게를 저울의 반대편에서 누가 감당할 수 있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인간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인간의 죄와 죽음이라는 운명에 요구되는 무게, 이 무게를 자기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감당하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합당하오니 악시오스인 것입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여러분, 이 합당하오니, 이 악시오스의 예배에는 우리의 죄와 용서와 구속과 승리, 이 은혜의 역사, 이 오랜 세월의 기억이 있는 것입니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이게 바로 내 생물의 예배와는 차원이 다른 24장로의 이 악시오스의 예배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드렸던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예배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약속을 받자마자 자동적으로 드렸던 예배입니까? 오랜 세월에 죄와 의심과 실패를 반복해가면서 그 자리까지 온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이라는 기적을 창조하셨고 그 믿음이 오랜 세월에 걸쳐서 의심과 실패를 반복하면서도 결국 자라가게 하시면서 마침내 그 결실을 보게 하시는 겁니다.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시험은 영혼과 시간을 혼동하지 않는 이 주경외함.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이거 가르쳐주는 시험이다 그랬죠. 영혼과 시간을 혼동하지 마라. 하나님은 영혼이시고 인간은 시간이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나의 생각, 나의 경험이라는 시간 속에 가두지 않는 것. 이 영혼과 시간을 혼동하지 않는 이 주경외함, 이게 예배의 본질인 것입니다. 지금 당장 인간의 시간 속에서는 앞이 보이지 않고 이해되지 않으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이미 확정된 미래라는 것.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고한 동의, 아멘, 이게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장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고한 동의, 이 아멘의 예배를 보여주는 것이죠. 이렇게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의 예배자가 죄와 실패와 고통, 용서와 회복과 은혜의 이 오랜 세월에 걸쳐서 이 한 사람의 예배자가 빚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예배자를 빚어가시는 것은 이게 그냥 자동차 한 대 만들어내는 것처럼 뚝딱 되는 게 아니라 오랜 시간과 정성과 아픔과 고통이 다 녹아 들어가야 하는 그런 과정인 것입니다.
이게 정말로 하나님께는 어려운 일인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고난의 풀무에서도 연단되지 않는 완고하고 고집스러운 존재가 우리 인간인데, 그런 우리가 앞이 보이지 않아도,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고한 동의, 이 아멘의 예배자가 되는 거, 이게 쉽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거 하고 싶으실 겁니다. 그래서 11절,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로 이 영광의 찬송, 이 악시오스의 예배를 받고 싶은 겁니다. 이거를 바울은 로마서에서 감탄하면서 이렇게 찬송하죠. 로마서 우리가 봤었죠? 로마서 11장을 한번 보십시오. 신약 256페이지에 로마서 11장 32절에서 36절까지 이 바울의 감탄과 찬송을 한번 우리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32절부터 36절까지 오늘 요한계시록에 이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이 찬송을 바울 버전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보십시오. 11장 32절에서 36절까지 번갈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기쁘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이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동의, 이 아멘의 찬송이 바로 합당하오니 이 악시오스의 예배인 것입니다. 합당하오니 이 악시오스, 이 찬송이 그냥 저절로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선악과가 허용되고 오랜 죄와 고통의 역사가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마침내 합당하오니 이 악시오스의 찬송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죄가 더해야만 은혜가 더할 수 있기에, 그래서 합당하오니라는 찬송을 받으시기 위해 마치 일부러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일부러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신 것 같은, 하나님이 막 그렇게 진짜 일부러 그렇게 만드신 것 같은 그런 신비로운 말씀입니다.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 방탕한 삶을 살다가 돼지 쥐염 열매나 주워 먹는 신세가 되도록 망가져야지만 아버지 집에 돌아와 아버지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듯이 큰아들이 자기 의에 사로잡혀 마치 품꾼처럼 의무감에만 사로잡혀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몰랐다가 탕자에게 베풀어지는 아버지의 잔치에 원망과 분노가 치밀자 내 마음에 이 더럽고 악한 쓴뿌리는 무엇인가 하며 자기가 그동안 아버지 집에서 아들이 아닌 품꾼으로 살아왔다라는 걸 깨닫고 드디어 진정한 아버지 아들로 돌아와서 아버지 잔치에 참여하게 되듯이, 그렇게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시기 위해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선악과가 허용된 신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불순종의 자리,
우리가 하나님을 버린 자리, 죄와 배신과 반역의 그 자리에서 또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만 우리가 망쳐놓은 그 지점에서 또 일하시는 겁니다. 그 망쳐놓은 그림마저 죄와 슬픔과 고통의 시간을 지나서 마침내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마침내는 악시오스의 예배자를 빚어내시는 것입니다. 이게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아담과 하와를 죄에 빠뜨렸던 마귀도 결코 예상하지 못한 하나님의 큰 그림인 것이죠.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두시기 전에 이미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비해 두신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길, 이걸 누가 알았겠습니까?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셔서 오히려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신비로운 주권과 은혜를 누가 알겠습니까? 왜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십니까? 왜 죄를 허용하십니까? 죄짓기 이전에 아담이라는 존재가 만약 오두막이라면, 즉 오늘 본문의 네 생물 중에 사람도 있죠. 네 생물 중에 하나인 사람, 오두막입니다. 죄짓기 전에 아담이라는 생명입니다. 자, 근데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된 새로운 피조물은 궁궐, 즉 24장로들, 악시오스의 예배자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불순종을 하나님의 주권의 경계 안에 가두시고 오히려 그 불순종을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심으로 역전시키는 것, 이게 구분 막대기로도 직선을 그으시는 하나님의 역동적 주권이고, 이것이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기신다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마침내 우리를 한 사람의 이 악시오스의 예배자로 빚어내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기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사야서에서 그러죠. 하나님께서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내 영광, 내 찬송 우상에게 안 뺏기겠다는 겁니다. 나는 내 백성에게 이걸 받아내고야 말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받을 영광, 내가 받을 찬송, 나는 결국 마침내는 내 백성에게 합당하오니 이 악시오스의 예배를 반드시 받아낼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기신다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님의 뜻대로 마침내는 이기십니까? 어떻게 하나님은 그러십니까? 키는 시간에 있는 겁니다. 시간. 인간은 시간에 갇혀 있죠. 선악과를 따먹으면 그 결과를 인간은 감당해야 합니다. 후회해도 소용없습니다. 물은 이미 땅바닥에 엎질러진 겁니다. 다시 주워 담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과거를 되돌릴 수 없고, 그래서 현재는 고통과 불안이고 미래는 두렵습니다. 이게 시간에 갇혀있는 인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시간의 주인이십니다. 8절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9절과 10절에는 뭐래요?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영원하신 하나님. 시간의 주권자, 시간의 주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시간 속에서 망쳐놓은 죄와 불순종의 시간들까지도 그 모든 것을 다 합력해서 하나님의 목적인 이 악시오스의 예배자로 우리를 빚어가시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그 죄와 불순종의 시간들, 이 시간들이 오히려 돌아보니까 없어서는 안 될 재료들이 된 걸 보고 깜짝 놀라는 것이죠. 다윗이 자기가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인 그 끔찍한 죄와 이 고통의 시간, 그것 때문에 자기 자녀들에게 그 고통이 있었고 자기 인생은 온통 고통뿐이었는데 돌아보니까 그 내가 다 엎질러 놓은 물들인데 내 인생 돌아보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 하시는 이 빚어가시는 이 인생의 과정에 없어서는 안 될 재료들이었다라는 걸 보는 것이죠. 그때 나오는 게 합당하오니입니다. 주님은 합당하오니. 이 악시오스, 이 찬송밖에는 나올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하늘의 예배, 바로 이 합당하오니의 이 예배의 자리까지로 하나님은 결국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이 결국 이기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 하나님 나라 상속자의 이 땅에서의 삶은 고난을 반드시 품고 있게 됩니다. 모든 인생들이 사실 다 고난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펼쳐지는 고난의 삶이 반드시 있고, 사실 고난의 삶이 인생 전부 다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이 땅에서의 삶은 어렵고 힘들고 복잡합니다. 고난의 삶, 이게 사실은 지극히 정상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고난은 말씀이 다만 이게 지식과 관념이 아니라 내 안에서 이제 육신이 되어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고한 동의, 이 아멘을 만들어가는 과정, 합당하오니 이 악시오스의 예배자로 빚어져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올 한 해도 삶이 어렵고 힘들고 복잡하셨죠? 인생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나 싶은, 우리가 만들어가는 그 인생은 여기서 뭐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나 싶은 그러한 흔적들이지만, 거기에서 그 삶에서 하나님 우리 인생을 악시오스의 예배자로 빚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박국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유다가 자기 죄로 멸망한다라는데 그 멸망을 앞두고서도 하박국은 이렇게 찬송하는 겁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게 바로 합당하오니 악시오스의 예배자인 겁니다. 나무가 없고 열매가 없는데 유다가 이 백성 멸망한다는데 하박국은 합당하오니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하늘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서의 우리의 마땅한 반응인 것이죠. 나무가 마르고 열매가 없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 이거는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이게 굉장한 고백입니다. 24장로들이 하고 있는, 주께서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습니다. 또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거를, 이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이 강력한 확신, 이게 있기 때문에 나무가 마르고 열매가 없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간에 갇혀 있지만 하나님은 시간의 주인, 전능하신 이 영원하신 하나님이신 것, 이거 믿기 때문이죠. 이게 바로 시간과 영원을 혼동하지 않는 주경외함 예배인 것입니다. 오랜 세월 지나 우리가 이제 비로소 아는 겁니다. 내게는 주님밖에 없구나. 하나님이 결국은 오르시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가끔 우리 안에 이런 질문들이 그래도 계속 찾아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나를 택하고 부르셨다는데, 나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고 부활하셔서 내 주님이 되셨다라는데, 왜 여전히 이 땅에서 내 삶의 현실은 고난의 시간을 내가 걸어가고 있는 것일까? 이 질문이 우리에게 계속 찾아올 수 있죠. 하지만 오늘 하늘 예배 이 장면에서 내 생물의 예배와 24장로들의 예배가 얼마나 질적으로 다른지 보십시오. 그게 이유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이 악시오스의 예배자. 이것이 왜 우리가 이 땅의 현실을 고단하지만 살아가고 있는가의 이유. 상속자의 고난의 시간의 목적입니다. 올 한 해도 지나온 우리의 삶은 어렵고 힘들고 복잡했지요. 그러나 주의 뜻대로 이 앞에 우리는 아멘이라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언제나 오르셨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십니다. 면류관을 벗어드리며 엎드려 경배하는 예배자가 되십시오. 24장로들은 면류관을 벗어드리고 있잖아요. 면류관을 벗어드리고 이미 모든 것을 내어주신 분 앞에서 이제 더 이상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고백입니다. 이렇게 면류관을 벗어드리는 것, 이게 예배입니다. 내 인생의 보좌 위에서 이제 내가 내려오고 그 자리에 앉으실 유일한 분에게 악시오스, 당신만이 합당하십니다 라고 외치면서 내 면류관을 벗어드리는 권리, 포기, 선언, 이게 예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도 우리의 삶은 어렵고 힘들고 복잡했지만 다가오는 새해의 삶도 만만치 않게 또 어렵고 힘들고 복잡할 것입니다. 여전히 삶은 어렵고 힘들 것이지만, 그렇지만 예배는 언제나 우리를 다시 살려낼 것입니다. 유진 피터슨이 그의 책에서 이 예배에 관한 내용을 설명하면서 어떤 사람의 논문을 이용해서 유진 피터슨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많은 교인들이 교회에 모일 때면 그들은 마치 썰물대의 진흙투성이의 바닷가처럼 온갖 쓰레기와 흉한 것들로 지저분한 모습으로 와서 천사를 바라본다. 그렇죠? 우리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예배 올 때마다 우리는 막 썰물 이렇게 있는 그 바닷가에 온통 쓰레기 지저분한 것처럼 그렇게 오는 것이죠. 자, 근데 뭐라고 하냐면 드디어 예배에 밀물이 밀려들면 죽은 섬개와 해파리, 종이 조각과 빈 깡통, 이름도 알 수 없는 이런저런 쓰레기 등 그 모든 것이 깨끗하게 사라진다. 깨끗하게 하는 바닷물이 모든 것을 온통 뒤덮는다. 여러분, 이게 바로 예배입니다. 시간의 주인이신 영원하신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우리 과거의 후회, 현재의 고통과 불안, 미래의 두려움,
이거 시간의 주권자, 시간의 주인이신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